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당국의 엄격한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이 매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우리 모두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중남미 이민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300명 이상이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을 미국에서 살아온 이민자들에게조차 지금의 현실은 버티기가 쉽지 않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은 더욱 깨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이 서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시에 체포되어서 끌려가며 수치와 당혹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을 아셨고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준비되어 계셨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도 숨지도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수히 자신을 순순히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의 통해서 예언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 자발적 헌신이 바로 구원의 근거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지 막연히 괜찮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라는 태도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끝내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매일같이 그것을 향해 준비하며 사셨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고통이었고 십자가는 단지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관통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자신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전 오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그 길에 고통이 도사리고 있었으나 그는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고 그 길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전에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알더라.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모이시기 때문이러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날 예수께서 잡히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잡히신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청교도였던 리차드 십스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잡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묶이셨기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잡혀주셨기 때문에 그 후로 박해당하고 추적당하고 도살장 어린 양들과 같이 살해당하고 끌려갔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도 임할 것을 믿음으로 잡힘과 매맞음과 순교의 피 흘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화형대 앞에서 시편을 노래하며 주님께 영혼을 드린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땅속에서 예배하며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2015년 리비아 해안에서 잠수당했던 21명의 캅틱 그리스도인들은 칼날 앞에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를 외쳤습니다. 중국 성도들은 지금은 정말 이제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이 무너져도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존 보녀는 감옥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몸은 쇠사슬에 묶였으나 내 영혼은 자유하다. 내 주님께서 먼저 묶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과 시련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탄은요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온 세상을 장악할 뿐 아니라 늘 우리를 속이고 시험합니다. 네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안 좋은 일을 허락하셨으며 역경에서 보호해 주지 않았는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알고 이해하는 완전한 지식으로부터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늘 최선을 다합니다. 옛 뱀, 곧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인 표현으로 시험 들었다 표현하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사탄에게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시험 당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깨어서 싸워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괜찮을 거야, 지켜주시겠지,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겟세마네의 기도를 바라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모두가 산다는 마음으로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청교도였던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 잔 속에는 우리의 지옥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마셔셨기에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불행은 진정한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도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상실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도, 헤어짐도, 망가짐도 모두 일시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붙잡히심과 매맞으심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무너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모아서 매일같이 세상에 나아가며 다잡으셔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원수들의 참소거리로 사용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죽으실 것을 알면서, 이렇게 선포하면 그들이 어떻게 참소할 것을 다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심과 매맞으심과 십자가 못 박히심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우리는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여전히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받으려고 예배 나오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담대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사탄의 위협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파 앞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깃발 아래 서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무엇을 던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